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용서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마저 죽여버렸던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책망하였고 다윗 왕은 통렬히 자신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용서를 받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맹렬한 벌은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네 아내를 백주대낮에 빼앗기리라. 마지막으로 불륜의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셔도 벌을 내리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곤 합니다. 지은 죄를 단순히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에서까지 자유롭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레위기의 첫 부분에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그것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헌신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감사를 의미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화의 제사로서 교제를 의미하고 속죄제는 하나님께 속죄받기 위한 제사로서 용서를 의미하고 속건제는 사람에게 끼친 피해 갚는 제사로서 책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제사가 바로 속건제로서 책임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과하였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친 죄가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며 죄과, 가오, 범가 등을 의미하는 말로 원래는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때 드렸습니다. 그때 그 값에 해당하는 수양을 드렸는데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전당 잡아 돌려주지 않았을 때, 강도질을 했을 때, 이웃을 협박하여 강제로 물건을 탈취했을 때, 이런 물건을 죽고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하였을 때는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인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즉, 속건제에서 핵심은 피해 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해악을 끼친 것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속건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속건제도 드려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암양새끼 비유를 들었을 때에 다윗왕은 가난한 자의 암양새끼를 빼앗은 악한 부자에게 분노하여 외쳤습니다.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왕의 회개를 받아주셨으나 그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게 되었고 다윗왕이 말한 대로 실제 자신의 아들 4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첫 아들을 비롯하여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에 이르기까지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고 말한 대로 4명의 아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내 영혼에 내리는 심판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입힌 피해에 대한 책임과 벌은 무겁게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힌 손해를 생각해 봅시다.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향한 나의 책임을 돌아봅시다. 주님 안에서 속죄제를 드렸다면 다시 주님의 은혜로 나의 이웃을 향하여 속건제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이웃을 향한 책임까지 감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